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8장 전체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어제 또 그저께 이번 주 내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좋은 예수님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그저께는 더 좋은 우리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새 언약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을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이 새벽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신다는 점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구약 성경의 인용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3장과 로마서 11장 또 그리고 시편 110편에 대한 내용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던 말씀, 또 요엘 선지자를 말씀하신 바 내가 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차용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언약하고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십계명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주셨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문제는 그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법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 그 법을 벗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배교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갱신하시면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율법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법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법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헌법이나 뭐 형사법, 민사법 이런 법들은 보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선을 그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준수하면 서로 간에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또한 단서가 달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던져주실 때 그냥 법만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동적인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는 주의 법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이루신 성취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은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십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알미라. 이미 구약시대에 주셨던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또 특정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국한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나타났던 완전하신 그 진리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졌다면,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소수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새 언약 덕분에 우리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변방에 있는, 멀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숭고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언약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직한 새 언약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모두 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전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외치고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누린 그것을 인하여 흘러 차고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까지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속량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자기의 육체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도록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장례식을 하면 다른 종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곡하고 슬퍼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복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시작에 대한 축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칭함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녀라 칭함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이제부터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신 것은 맞고 우리의 죄가를 뒤집어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것은 맞지만 이것이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금식기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그 용서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들은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한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심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매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가만히 놔두면 죽음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주는 복을 확신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되, 우리의 할 수 있는 한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즉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자만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온전한 발버둥을 치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힘껏 경건을 위하여 달려가시며 매진하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일체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2월 남은 하반기의 모든 목회 일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과 전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도 차갑고 교회를 향한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뜨겁게 따뜻하게 빛을 세상을 향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13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있을 대입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고3들 지금 학교에도 가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또 걱정되는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지체들, 또 해외에 있는 지체,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온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며 실망한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온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